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박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운명을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지난주 메시지 내용을 닮아서 그렇게 한 번 더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기도는 흐름을 바꿉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한동안 우리 이제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나하나 성경 안에서 이제 확인해 볼 건데요. 기도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요구하고 또 구하는 게 당연히 기도라는 단어인데, 영적인 어떤 모습에서 본다면 기도는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한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한다 이런 어떤 외형적인 모양보다는 기도는 나의 일상의 생활, 우리는 일상생활을 평생 해 가잖아요. 그 일상의 생활 중에 잠깐은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24시간 막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시간 중에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는 거예요. 내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또 기도는 내가 이렇게 손에 쥐고 내 것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것들을 가지고 사회생활도 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쥐고 있었던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시간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내 것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내가 세워놓은 기준, 거의 그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일을 결정하기도 하고 일을 진행하기도 하죠. 내가 세워놓은 기준,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강하든 약하든 내 수준 있어요. 그리고는 내 많은 계획과 생각, 그거 가지고 우리 일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기도는 그것들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말씀을 다시금 되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하나님의 수준, 내 수준으로는 현실의 문제 하나도 넘어서기가 버거워요. 그런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뛸 수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고 연약해요. 5분 앞을 예측 못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이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기도라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다 보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내 시선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환경 속에 있는 나, 지금의 어떤 상황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실망도 하고 어떨 때는 막 힘을 내보기도 하고 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요, 최고의 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존귀한 자,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내 자신을 미워하고 내 자신을 무시하게 돼요. 근데 기도 속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고 얼마나 최고의 자리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게 되고요, 힘을 얻고 다시금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비밀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처럼 뭔가 자기 수준을 막 만들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거예요.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비밀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멕시코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굉장히 부모를 통해서 폭행도 당하고 거기에서 심각한 학대를 받는 아이, 결국은 집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버려진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했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데리고 입히고 먹이고 키우는 거죠. 데리고 왔는데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입을 열지 않아요. 많은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그 아이가 선교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저 신발끈이 다 해해졌는데 신발끈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라고 요구를 하더래요. 그 요구 하나에 선교사님이 엄청나게 펑펑 울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대요. 이 아이가 이제서야 나를 아버지로 진짜로 인정하고 자기 필요를 나에게 말을 하는구나. 그전에는 자기가 지금 입양왕으로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또 버림을 받을까 싶어서 안절부절하던 그 아이가 어느 순간에 이제 안정이 좀 되어지고 신뢰가 세워지고 관계가 이제 형성되어지면서, 아버지, 나 이게 필요해요, 이 말 한마디에 선교사님이요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우리가 죄인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다시금 부름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 찾아왔어요. 기도는 그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서 우리가 요구하고 구하고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함께 나눌 건데요, 이제 2022년 들어서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2월 이제 첫 주 정도 되어지면 설 연휴가 끝나면 이제 전교인 성경 읽기 구약편 해가지고 구약 성경 한 권을 우리가 이제 2022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저렇게 읽어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읽기 표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 드릴 거고 뭐 이렇게 할 건데, 성경 읽기를 해 나가는 중에 여러분들이 난관을 몇 번 이렇게 부딪힐 거예요. 야, 진짜 힘드네 라고 멈춰서는. 그래서 대부분 창세기로 시작하죠. 야, 2022년 한 해 새로 시작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를 내 삶에서 좀 도전해 봐야 되겠다 해서 창세기를 읽어요. 그래도 꽤 재미있어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막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세 번째 성경에 딱 가면요, 거의 대부분 다 브레이크 딱 잡고 더 이상 나가질 못해요. 레위기, 되게 어려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레위기를 넘지 못해서 성경 읽기 1년에 시작했다가 끝을 내요. 그리고 또 한 해가 이제 또 시작되면 다시 내가 용기를 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또 창세기로 또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를 다른 별명으로는 새해 책이래요. 새해 들면 항상 읽어나가는 게 창세기인데 레위기서 가서 딱 막히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요, 이제 레위기서를 통과해서 가다 보면 또 하나의 난관이 있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역대상 1장부터 9장이에요. 참 그냥 건너뛰어버리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는 본문이에요. 이거는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힘들어요. 한 500명이 넘는 사람 이름만 줄줄이 계속해서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 지금 우리는 역대상 4장을 읽었는데 1장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백성들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그 족보가 끊임없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계속 사람 이름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게 거의 500명이 넘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 읽기 할 때는 그냥 이 부분만큼은 이렇구나라고 쭉 여러분들이 흐름 따라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일단은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특이하게 오늘 본문 딱 2절이 한 사람에 대한 부연 설명이 붙어있는 구절이에요. 거의 500명이 넘는 명단이 이름이 쫙 나열되는데요, 부연 설명이 거의 없어요.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구의 다윗은 아들이 누구다 막 쫙 기록하고 또 넘어가요. 그런데 갑자기 잠깐 멈춰서서 야베스라는 사람이 잠깐 거론되는데 뭐 대단한 인물도 아니에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인물이에요. 다른 데는 전혀 이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2절을 할애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또 다시 또 수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 가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2절을 2001년도인가요? 미국의 성경 교사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성경 교사가 책을 썼어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제목으로 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이게 갑자기 1년 만에요 엄청난 히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7개월 만에 뭐 100만 부, 그리고는 지금까지 하면은 수백만 부가 팔렸을걸요.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지면서는 한국에서도 완전 이게 엄청나게 팔려나간 책이 됐고, 그리고는 이 야베스의 기도 이 2구절을 가지고 노랫말을 붙여서 찬양도 만들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또 불러요. 오늘 설교가 끝나면 그 찬양을 또 같이 할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읽어보면서 별로 이렇게 썩 큰 감동은 없었어요. 꼭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 너무 좀 인위적인 해석 아닌가? 그래서 저는 공감하는 것들이 조금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거의 하지 않고, 많은 목사님들이 야베스라는 사람 500명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그냥 이 인물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거의 없는 본문이에요. 근데 그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책을 쓰면서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신앙생활 좀 했다라고 하면 이 본문을 대략적으로 아시고 나중에 찬양하다 보면 이 찬양이 그 찬양이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부정적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게 몇백만 부가 팔릴 만큼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에까지 전 세계에 영향을 줬던 책인데요. 왜 사람들이 이 기도문을 또 이 책을 이렇게도 막 열광적으로 좋아할까?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진짜 막 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정말 많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신앙생활을, 특히 기도를 기복신앙 쪽으로 끌고 나가는 책 아니냐, 복에 복을 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환난을 면하고 내가 근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접근하는 해석을 그 책에서 좀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책에는 그런 주식을 하는 사람이면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부동산 업자면요 지경을 넓혀달라는 제목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내 것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기도로 접근하면 굉장히 신앙생활에 도움되지 않은 위험한 기복신앙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는 기도문이 된다, 뭐 이렇게 부정적인 역할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해서 하는 거는, 이 야베스가 했던 기도는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영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수준 있게 막 돌려서 또 이거를 너무 영적으로 파고들어서 막 해석하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많이 우리가 묵상하고 여기에서 얻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문인데, 그 야베스가 했던 기도인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내고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또 버릴 이유도 없어요. 왜요? 성경 안에 의미가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담아둔 말씀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야베스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잠깐 좀 우리가 살펴본다면, 9절을 보면 뭐 다른 데는 이 인물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으니까 오늘 9절 10절 이거 안에서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무리수를 두고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뭐냐? 야베스라 하였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내가 수고로이 이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고통 속에서 힘들게 낳았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의 원어의 뜻은 고통, 수고, 고생 뭐 이런 단어예요. 이름을 그렇게 지는 거예요. 이름을 친구들이 부를 때 야 고통 이리 와봐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왜요? 어떻게 보면은 뭐 설명은 많이 없지만, 엄마가 이 아이를 낳을 때 아빠가 일찍 죽어버리고 홀로 이제 이 아이를 키워야 되고 환경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드니까 진짜 안 태어나야 될 아이인데 너무 힘든 상황에 이 아이들을 얻었다. 그래서 이름을 뭐 고통 이렇게 야베스라고 지었을 수도 있고요. 아이를 낳다가 요즘처럼 의술이 발달되면 상관없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몇천 년 전이잖아요. 의술이 발달되지 않는 그때, 예를 들면 아이가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딱 행감증 앉아 있으면, 양반다리 하고 앉아 있으면, 우리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술하면 돼요. 근데 그때는 거의 뭐 죽음이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진짜 이 아이를 죽을 고생하면서 낳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고요. 진짜 많은 상황들이 너무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태어나다 보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너무 많은 고통 가운데 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그런 어떤 압박감 때문에 너가 평생 이 고난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을 잊지 마라고 해서 엄마가 이름을 그렇게 야베스라고 붙였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엄마가 이름을 야베스, 고통, 수고, 뭐 고생 뭐 이런 단어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런 비슷한 이름이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룻기에 보면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들 둘을 낳아요. 아들 둘 이름이 뭐냐니까요. 말론, 기럨이라는 이름인데, 말론이라는 이름은 뜻이 병약하다. 너무 병에 약하고 약에 빠져 있는, 너무 낳을 때부터 좀 그랬나 보죠. 그래서 이름을 말론 이렇게 지었어요. 기럨 이거는요 수척하다. 거기도 뭐 별로 이렇게 썩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그 이름대로 나중에 일찍 죽어요. 굉장히 젊었을 때 죽어버려요. 이름이라는 건 그 정도로 중요하죠.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저의 이름을 성진 이렇게 지었는데, 보통 사람에게 잘 안 붙이는 성인데 거룩할 성 이렇게 붙였어요. 우리 가족 전부 다 성자가 다 들어가는데 거룩할 성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지는 참진. 한번 이렇게 거짓말하고도 얼마나 찔리는 게 많은지, 이름 자체가 그리 생겼으니까. 조금 내가 좀 잘못된 행동하면요 이름부터가 거슬려요. 되게 죄책감 갖고 살도록 이름을 지으셔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는 왜 나를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지 막 이렇게 좀 불평할 때도 있었는데요.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죠. 그래서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름 이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하는데,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막 입학했을 때 제 짝꿍이었어요. 선생님이 제 옆에 앉혔는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니까 이제 다 개인별로 앞에 나와서 자기 소개를 하자는 거잖아요. 한 친구가 그 제 옆에 앉았던 짝이 자기 소개를 하는데, 저는 나주 공산중학교를 나온, 이름은 김인민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공산중학교 이름은 김인민. 얼마나 학생들이 그 이름 듣고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몰라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한때 그 고신 측에 굉장히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이 계셔요. 부흥회를 다니는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뜨거운 분이신데, 그분이 항상 이렇게 설교하러 딱 이렇게 강단에 서시면 하는 말이, 자기는 내용이 엄청 많고 풍성한 사람이래요. 진짜로 그분은 설교를 딱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서론만 3시간이에요. 뭐 끝이 없이 계속해요.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냐니까 이름이 이내용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목사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녀가 4명이 있는데 이름을 지었어요. 도레, 미파, 솔라, 시도. 지금 시대는 되게 이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 도레가 저희가 다녔던 신학교에 저 후배로 들어왔던 기억이 있어요. 뭐 그렇게도 이름을 좀 이쁘게 짓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상한 이름 부모님들이 붙여줬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결국은 법정에 개명 신청하고 이름을 바꾼 이름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름이 도야예요. 도야. 성이 강씨예요. 강도야. 부모님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한 또 이름은 아지. 네? 성이 송씨예요. 송아지. 이게 제가 지어놓은 게 아니고 진짜 아예 법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꾼 사람들의 원래 있었던 이름. 하나 또 이름은 호등이에요. 호등. 근데 성이 신씨예요. 신호등. 부모님이 왜 이런 이름을 지어서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이쁜 이름인데 지아. 지아라는 이름인데 성이 독특해요. 반씨예요. 반지아. 그래 이름을 그렇게 지으니까 나중에 살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개명을 하겠죠. 별 이상한 이름들이 다 있는데 야베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들으면은 너무 놀림감이 되어질 만한 이름, 고통, 뭐 고생, 수고 뭐 이런 단어니까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별로 이렇게 좋지 않는 환경 상황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근데 이 야베스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감사한 거는요,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 고생스러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누구에게 엎드렸냐?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10절을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진짜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기도한 거, 대단한 인물이죠. 우리는 환경이 굉장히 좋고 편안하면 기도의 자리까지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한나 역시 남편의 사랑 듬뿍 받고 위로받으면서 거기에 안주했다면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인물이 전혀 절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분이나라는 이 인물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누구에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 그게 은혜 중에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도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는 자신의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어려워요. 굉장히 많은 답답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의 삶에서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좀 빠져나오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복이 아니고 이전 성경에는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지금 오늘 성경에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전 성경에는요, 복에 복을 주옵소서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내 지경을 넓히고, 오늘 성경에는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지경을 넓히고 주의 손이 나를 도와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근심이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고통에서 좀 제해 주십시오. 고통에서 좀 빠져나오도록 해주십시오. 고통스러운 그 환경과 상황이 이 야베스를 기도의 자리로 밀고 나갔다는 거. 그런데 현실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10절 마지막 쪽 보세요.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그 기도에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별로 수준 높은 기도도 아니고 굉장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기도인데, 육신적인 기도인데,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여기서 좀 복을 주셔서 나 여기서 좀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셨어요. 응답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환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든지 거기에서 무너지든지 거기서 상처 속에 뒹굴든지 해야 되는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나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응답하시고 그 야베스라는 인물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형제 중에 9절 보세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전 성경은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서로 인사했죠.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알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어떤 모습에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존귀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여러분들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응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아까 소개 잠깐 했던 그 야베스의 기도, 거기에 내용에 대충 내용은 어떠하냐니까요. 응답을 받으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 복을 달라고 기도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인데요. 저는 반대예요. 굉장히 수준이 별로 높지 않는 기도,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기도였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받았던 야베스의 기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기복신앙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복신앙은 말 그대로 복 달라는 거예요. 복 주세요. 내 지금 아프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집이 한 채니까 두 채 되게 해주세요. 지금 너무 가난하니까 조금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를 되게 우려하면서 걱정하는 식으로 그 책을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국교회 초기 기복신앙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신앙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좀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니야. 복 달라고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마어마한 거야. 육신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아. 라고 많은 부분에 깨우침을 던졌던 메시지들이 한국 기독교 초기에 한국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기복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굶주리고 가난하고 전쟁이 끝나서 너무 힘든데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환경이 좀 더 좋아지기를 원해서 막 하나님 앞 교회 나와가지고 복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거든요. 육신적인 어떤 체험을 넘어서는 우리가 받은 복음은 굉장히 영적으로 풍성한 축복이에요. 우리 요즘 계속 고백하는 것처럼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를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장까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엄청난 능력을 맛보게 만드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조금 체험이 아니에요. 237 나라를 완전히 살려내고 거기를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출 만한 능력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강조하다 보면 이런 조금 육신적이고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기도, 좀 단순한 기도는 하면 안 되나?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지금 끄집어냈어요. 그 기도 역시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특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게 맞다면 이 기도 단순하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기도이지만 하나님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어떤 여러분들의 필요가 요구됩니까? 그거 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왜요? 누구 얘기예요?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어렸을 때부터 저는 뭐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돈 좀 주세요 뭐 내 필요를 막 이렇게 요구했던 게 제 수준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대학을 가고 집을 떠나서 밖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저희 개인적으로도 어려움도 오고 뭐 좀 위기들도 올 때 그때 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좀 경험했어요.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진짜 힘 있는 거구나. 내가 그 기도 때문에 살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게요 새삼스럽게 저에게 확 다가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눈을 딱 떠서 보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야 그때 그 부모님에 대한 어떤 크기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제가 단어를 바꿨어요. 그전에는 그냥 쉽게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던 걸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 당황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는 그걸 이제 좀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름을 좀 부르는 호칭을 바꿔야지, 이게 아니고 저에게는 부모님이 이렇게 크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어떨 때는 한 번도 안 해본 생일 선물로 이렇게 사다 드려보고 그릇 이렇게 세트를 드렸더니 몇 달 뒤에 갔더니 동생들이 거기에서 다 밥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다시는 이거 안 사드려야지 뭐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요. 그 정도로 제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지고, 그때부터는 요구보다는 뭔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나중에 좀 수준 높은 삶을 사니까 그때는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양쪽 다 똑같아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하든 저런 기도를 하든 수준 높은 기도를 하든 영적인 기도를 하든 지금 야베스의 기도처럼 너무 현실이 어려워서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기도를 하고 있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여. 요즘도 제가 가끔 한 번씩 토요일 날 이렇게 핵심이 딱 끝나면 집에 가서 밥 먹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자, 토요일 날은 가서 밥을 얻어먹을 테니까 밥을 해놓고 계세요. 요구하니까요. 요즘도 몸도 안 좋으신데요. 아들 온다고 밥을 꼬박꼬박 이제 토요일 날 챙겨 주세요. 뭐 지금 예를 들면 그러면 제가 수준이 갑자기 낮아진 아들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들을 정리함에 있어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 여러분들 지금의 많은 부분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하는 필요를 구하는 기도 머뭇거리지 마시고 언제든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응답하세요. 꼭 수준 높은 기도는 응답되고 아닌 거는 굉장히 하나님이 좀 무시하시느냐? 아니요. 이거든 저거든 상관없어요. 자녀의 기도이기에 아주 작은 거라도, 굉장히 육신적인 거라도, 굉장히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대한 많은 기도들, 사람에게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언제든지 머뭇거리지 마시고. 오늘 야베스가 탁월한 선택을 했던 것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거. 기도 제목 수준이 높든 낮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기도에 응답하시고 응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가 한 발 한 발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보시는, 귀중하게 보시는,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의 생업의 현장, 여러 현장들 있잖아요. 참 많은 문제들이 있고 복잡하고 많은 것들이 얽혀 있는데 이거 풀어해달라고, 풀어헤쳐달라고. 우리의 인간관계에 꼬일 대로 꼬여 있는데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풀리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는 이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실수했든 상대편이 공격해 오든 상관없이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예, 기도하세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되신 분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예, 복 주시는 분이세요. 복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육신의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우리 삶의 복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0장 22절에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갖고 들어가세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내 생명을 조금만 연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되게 고귀한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당연히 현실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이 병에서 나를 좀 낫게 해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도해요.
다윗은 자기 아들의 병들 앞에 하나님 앞에요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다윗 왕도 그렇게 했어요. 신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바울은 많은 학자들이 말하죠. 안질이 있었다, 뭐 간질이 있었다,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막 여러 군데 세워지기를 그거 놓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내 병이 좀 치유되어지도록.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아니야, 너는 그냥 그거 갖고 살아. 네 은혜가 네에게 좋게. 기도하고는 그걸 응답으로 딱 붙잡고 또 열심히 전도 사역을 또 시작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바울 역시 자기의 굉장히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랬다는 거.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들고 가세요.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거의 좀 많이 이렇게 막 전염이 더 확산되고는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든 저렇든 지금 선교 현장과 시대 많은 분들이요 실제로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이게 끝이 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의 땅에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요 얼마나 많은 막 뉴스만 키면, TV만 켜면은 별의별 이야기들이 막 복잡하게 오고 가고 있어요. 누가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로 선진국 대열에 서서 올바르게 선교의 강국이 되어지고 복음 마음껏 전하며 영적인 부분에 힘있게 전달할 수 있는 힘있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거기에 알맞는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광주 지역에 지금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사건 사고가 너무 많죠. 기도하셔야 돼요. 이 광주가 힘있게 일어서서 정말 다른 지역들을 살려낼 수 있을 만큼 힘있게 하나님 정말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지역에 서 있는 교회들과 주의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주의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복에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환난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고통 속에서 나를 빼내 주십시오. 이 기도처럼 우리는 이 지역을 놓고도 기도하셔야 해요. 교회가 교회답게, 우리 가정이 가정답게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해결해 주시고 빼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정말 야베스의 기도처럼 어떻게 보면 우린 기도에 도전하는 겁니다. 기도에 도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낙심한다든지 좌절한다는 것은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돼요. 좌절할 이유가 없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되기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이 기도의 축복들을 탁 찾아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목을 운명을 바꾸는 기도라고 기도의 타이틀을 정했어요. 왜 제가 운명을 바꾸는 기도라고 했냐? 운명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단어고 세상적인 단어인데, 제가 인생을 바꾸는 기도 이렇게 제목을 정하려는데 별로 이렇게 느낌이 확 오지 않는 거예요.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뭔가에 딱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몇 명 나오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일어나질 못해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나를 딱 사로잡았던 그 쇠사슬처럼 나를 메고 있는, 묶고 있는 것들은 거기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운명, 사주, 팔자, 우리야 이미 복음 안에서 해결돼 버렸지만 우리도 역시 복음 밖에 있었다면 운명이라는 것에 딱 잡혀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기서 허덕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 느낌을 더 담게 하고 싶어서, 오늘 야베스도 태어나면서부터 고통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누군가가 이걸 바꿔주면 좋겠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을까요? 야베스처럼 운명 가운데 뭔가 딱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현실, 실제의 모습들.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운명을 바꾸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이사야 35장 말씀을 잠깐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35장 3절에서부터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오사. 이사야서의 주제는 그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근본의 문제를 완전히 끝낼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 또다시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오늘 35장에도 나오는 4절에 나온 것처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근본에 묶여있는 것들 다 풀 거야. 그러면서 5절부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로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맹인의 눈, 처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운명, 사주팔자 거기에 묶여서 꼼짝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고 완전 새로운 삶으로 바꾸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 우리에게 야베스처럼 처음부터 묶여있는 것에서 우리를 완전히 풀어헤치는,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비밀.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기도, 운명 사주팔자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성공자든 실패자든 상관없이 거기에 다 묶여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걸 완전히 끝내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그 운명같이 묶여있는 곳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걸 보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내 문제, 이 문제에서 나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원자로, 너의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운명에서 완전 빠져나오는 엄청난 비밀. 우리는 현실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이거와 똑같은 연장선으로 뭔가 모르게 우리의 가정 처음부터 묻고 있었던 가난의 쇠사슬, 뭔가의 병약한 것들, 연약한 것들, 고통에 관한 것들, 우리 가정을 묻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생업의 현장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뭔가 모르게 꽉 묻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야베스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내 모든 인생의 영역에, 내 감정까지, 내 습관까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찾아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대학생 때 은혜 받으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내 삶에 자정하셔서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조그만한 감정 하나의 변화가 오니까요, 제가 뭐 얼마나 많이 그 감정에 휘둘리는지요. 원래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 감정도 하나님 앞에, 감정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컨트롤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조절해 주십시오. 내 건강에 관련된 부분, 조그마한 환경에 관련된 부분, 인간관계 속에서 헤매고 있는 제 모습, 하나님 그 삶의 구석구석까지 찾아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테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정말 많이 기도했던 기도예요.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의 수준 따지지 마세요. 어느 날 응답이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하면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더 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비밀들을 그제서야 마음껏 누리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망설이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찾아 들어가세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하나님 마음껏 넓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정말로 제대로 복음 안에서 양육하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게 넓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평생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놓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냥 예일교회가 예일교회라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조금씩 길을 펴죠. 지경을 넓혀가고 있어요. 완도에, 남학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저 전라북도, 전라남도 모든 곳까지, 아니요, 전 세계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까지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려면 복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산업과 가정과 개인의 모든 건강까지 하나님 복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셔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모든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는 이 일에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찾아 들어가서 무엇이든지 내려놓고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깊이 체험하는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